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삶이 되도록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앞에 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시작. 의미 있는 삶. 한 번 더. 자, 앞에 있는 그림 보시고요. 여러분, 저는 바둑을 사실은 둘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바둑을 두는 분들을 보는데 한 가지 참 대단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들 복기라는 것을 아십니까? 복기라고 하는 것은, 이 복기는 이 대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둑이나 장기나 체스를 두는 것을, 그 체스의 시합을 이제 대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둑이 끝난 뒤에 양 대국자가 서로의 잘잘못을 되짚어 보기 위하여 방금 두었던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되풀이해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창호 구단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복귀하는 목적,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을 봐도 똑같이 다시 한번 두는 목적은 바로 승리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패배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 주기에 대국이 끝난 다음에 복귀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바둑을 두면 보통 이 전문 기사가 바둑을 두면 보통 얼마 걸리는 줄 아십니까? 하루 종일 걸립니다. 온종일 걸리는데, 그때 온종일 두는 이 바둑의 알이 숫자가 그렇게 뭐 많다고 많죠. 적다면 적은 건데, 저게 한 250수에서 한 300수 정도 그것을 하루 종일 둡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요. 250개에서 300개를 똑같이 다시 거슬러서 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바둑 전문 기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복귀하려면 특별한 훈련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전문 기사의 대답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의미 있는 돌들을 놓으면 누구든지 복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그림이, 자, 뭐라고요? 의미 있는 돌들을 놓으면 누구든지 복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뭡니까? 바둑판 위에 돌을 놓을 때에 왜 돌을, 이 뒤에 있는 것처럼 왜 돌을 거기에 두었는지, 거기에 둘 수밖에 없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두면 복귀가 누구나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바둑을 두는 사람은 절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하여 생각하고 왜 여기를 둘 수밖에 없는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두는 그 돌은 반드시 살아남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둑의 복귀는 돌의 순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각 돌이 갖는 의미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그림이 사실 바둑판에만 국한된 법칙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제가 이걸요, 이 바둑에서 얻을 수 있는 인생 교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쭉 알아보고 보니까 야, 정말 이건 인생과 같습니다. 자, 어떤 교훈이 있냐면, 첫 번째는 우리 인내와 집중입니다. 그렇죠? 바둑은 긴 시간 동안 두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우리 집중력을 요구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내와 집중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실 이걸 제가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한번 제가 여기 나눈 것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두 번째는요, 우리 바둑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인생 교훈, 두 번째, 실수와 학습입니다. 여러분, 바둑을 두다 보면 반드시 실수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복귀하면서 그 실수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복귀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실수로부터 배우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인생에 특별히 우리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딸들이요, 가장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왜요? 부모들이 너무나 많은 실수를 했거든요. 한 번도 부모 역할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를 잡아요. 근데 두 번째부터는 그냥 내버려 두었어. 그게 그래서 우리 라엘이가 상처가 많고, 우리 석종이 어디 갔냐? 잠깐 이 상처가 있어 나간. 자, 우리 아들들이 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첫째가 이렇게 좀 둘째는요 잘 안 맞아요. 왜? 우리 예중이도 형 맞는 거 보고
그 짓은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예중이는 정말 맞은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석중이는 어마어마하게 맞았는데, 우리 소중이도 지금 맞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소중아, 왜 매를 때려야 됩니까? 매를 맞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할렐루야. 아멘. 자, 자, 그래서 정신을 차렸습니까? 아직 못 차려서 앞으로 맞아야 됩니까? 자, 무슨 소리입니까? 자, 여러분들, 인생에서도 여러분 실수와 실패는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체적인 시야입니다.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이번 주에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오목을 두는데요, 잘하는 사람은 전체가 보입니다. 이게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입니다.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그 한수만 봐요. 그러나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몇 수를 내다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이 전문 기사는요 눈 가리고도 합니다. 그리고 깜깜한 중에도 바둑을 둡니다. 왜요? 바둑판은요 여러분 왜 있는지 아십니까? 바둑판은 비전문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바둑판이 존재하는 것이지, 사실 전문가에서는 머릿속에 이것이 그려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의 그 문제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그 시야를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하면 얼마든지 주가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는 또 돌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우리 네 번째는요, 계속되는 배움입니다. 바둑은요 한 번 배우면 끝나는 게임이 아니라 계속하여 새로운 전략, 전술을 배우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겸손과 자기 성찰입니다. 여러분 바둑을 두다 보면요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하다 보면 한계를 느낍니다. 한계를 느끼는 그때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와 패배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과정이 우리 바둑에서 중요한 것처럼 인생에서도 겸손한 태도와 자기의 성찰은 성장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언제 돌아봐요? 우리 자신을 언제 자아 성찰합니까? 여러분 자아 성찰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자아 성찰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불교에서는 자아 성찰이 안 됩니다. 왜요?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예성아 잘 듣고 있지? 네. 자,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다시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돌을 아무렇게나 두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돌을 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 의미 있는 돌을 두면 완전하게 우리가 복귀할 수 있는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바둑판이 거대한, 인생이란 거대한 바둑판과 같은데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의미 있는 돌을 매일매일을 의미 있게 보내면, 그러면 결국에 그 인생을 되돌아볼 때 의미 있는 것들만 기억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하면서 제가 의미 있는 시간들을 쭉 되돌아보니까 정말 의미 있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의미 있는 제가 삶을 살았냐면 예수님을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부터 그 다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선교단체에 신학교 들어가고 선교단체에 들어가면서 제 인생의 방향이 돌아보면 정말 의미 있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제가 살았음을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일매일은 그 바둑판 위에 두는 돌과 같기에 얼마나 많은 돌을 두었느냐, 다시 얘기해서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는 돌을 두고 있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의미 있는 돌을 두었다면 그 둔 돌은 여러분 또렷하게 기억이 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특별히 선교단체에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제가 뭔가를 준비해서 팀을 끌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국내와 해외에 다녔던 그런 기억들은 저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들로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제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여러분 뭘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지금 말한 걸로 여러분들이 한번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뭐다? 그렇죠. 그 앞에 뭐가 붙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도를 두는 삶이다. 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도를 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 셀볼로 모일 때에 한번 나눠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 있는 도를 두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 있는 도를 두셨습니까? 평생의 기억에 남을 만한 의미 있는 도를 두셨습니까? 아니면 먼 훗날까지 기억될 만한 그 의미가 소멸치 않을 참된 수는 과연 몇 수나 여러분들이 두셨습니까? 여러분 바둑이든 인생이든 어떤 돌만 살아남습니까? 어떤 기억만 살아남습니까? 의미 있는 것만 살아남습니다. 여러분이 의미 없게 행동한 반복한 것들은 전혀 기억에 나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귀할 수 없는 인생이라면 그것은 이미 의미를 상실한 인생이기에 반드시 복귀할 수 없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인생, 허망한 인생을 산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끝에 허망하게 끝날 것입니다. 더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들 그런 인생을 살았던 분들은 돌아가기 전에 후회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후회하는 사람 제가 한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후회가 막심한지 모릅니다. 한 번만 더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여러분 그토록 우리 죽어가는 사람이 원했던 그 하루를 오늘 우리는 살면서 어떤 사람은 날마다 의미 있는 평생 훗날에도 기억될 의미 있는 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아무렇게나 기분이 내키는 대로 육체의 욕구를 쫓아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참된 삶을 사시는, 참된 의미 있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과연 그러한 삶은 어떤 삶인지 본문에서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의미 있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합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 텐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 2절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자, 우리는 여기 이 말씀을 우리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갈릴리로 돌아온 우리 7명의 제자들이 그날 밤 보여줬던 것은 그들의 인생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미 없는 돌을 둔 것입니다. 그죠? 인생에서 의미 있는 돌을 둔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돌을 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날이 셀 때 예수님께서 저 90m 밖에 해변가에 서셔서 말씀했지만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인 줄 알아보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그들이 지금 습관을 따라서 육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온통 고기 잡는 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 못 잡았다?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 잡았다 못 잡았다?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밤새
아무런 의미가 없는 빈 그물만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적용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이게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의미가 하나도 없는 행동을 그냥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이게 뭐예요? 나쁜 습관인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화면을 넘겨봐도,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고 그 안에 있는 유튜브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봐도 그것이 결국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삶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옛날 습관을 따라서 토요일 밤인데도, 우리 주일 아침인데도 계속해서 의미 없는 공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여러분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다시 여러분들 그날 밤을 기억한들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의미 없는 돌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허만 남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우리 5절 말씀 있습니다. 저기 있는 제자들 향해서, 여러분, 나오지만 거리가 100m가 안 돼요. 90m면 바로 앞이 아닙니까? 그죠? 거기 서 있는 예수님이, 그 목소리까지 들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자, 우리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죠? 그랬더니 욕망에 사로잡혀 질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없는 것을 알고 물어보셨다고 얘기했잖아요. 욕망에 사로잡혀 질린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리 수고해도 결코 너희가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다. 나를 떠난 어떤 삶도 얘들아 의미 없다. 이게 바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당연히 고기가 없지. 나를 떠난 너희들의 인생은 공허할 수밖에 없단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다시요.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안 읽네. 읽으러 오는데 말씀을 큰 소리를 안 읽습니다. 다시요. 다 같이요. 시작.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자,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요? 온통 고기 잡는 것에만 이게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인지 몰랐는데, 우리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마음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조금 전까지 그물을 던졌던 곳인데 순종하면 고기가 잡히리라는 믿음으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집니다. 기억나시죠? 그물을 던짐과 동시에 그 갈릴리에 있는 모든 고기가 이미 거기에 대기하고 있는데 서로 그물에 들어가려고 난리를 칩니다. 막 튀어오르고 막 난리치. 그렇게 해서 경쟁해서 다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중에 경쟁에서 이긴 153마리만 그물에 들어갔어요. 밤새 물고기라고는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는 공허하기만 했던 그 갈릴리였는데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는 순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잡힙니다. 그때, 자,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이 베드로를 향해 주님이시다 외칩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물에 고기가 잡히지 않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 찢어지지 않았지만 그 찢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잡히니까 순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의 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고, 기적을 보고야 요한이 그제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우리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옷 벗고 지금 하다가 겉옷을 황급히 걸치고 바닷속에 뛰어내려 헤엄쳐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잡은 고기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만 가? 나도 가고 싶지만 고기 갖고 가지 마. 그렇죠? 성격 급한 베드로는 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물에 뛰어서 헤엄쳐서 예수님께로 갔고,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고기를 가지고 그물을 끌고 육지로 갔습니다. 그 이후의 일을 본문 이렇게 증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수영에서 온 베드로와 고기를 끌고 온 제자들이 육지에서 올라보니까 어때요? 이건 아마 다음에 얘기하겠죠? 숯불이 있어요. 그럼 베드로가 숯불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당연히 생각나죠.
내가 그 앞에서 예수님이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을 그대로 연출해 놓으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저하세요. 와, 저를 위해서 물고기랑 고기랑 떡까지 놨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먼저 먹고 있었겠어요?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 부진이. 아이고 이러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쭈삣쭈삣 서서 말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침묵이 흐르는데 그때 때마침 다른 사람도 같이 왔어.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기쁨이 크지요. 다시 만난 주님 만난 기쁨이 커서 뭔가를 하고 싶지만 예수님은 까맣게 잊고 옛날로 돌아가 밤새 아무런 의미가 없는 빈 그물만 기계적으로 던진 자신들의 삶이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방금 잡은 고기를 좀 가져오라.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직접 손수 제자들에게 떡과 고기를 나눠주십니다. 자, 이런 사건이 지금 처음이다 아니다? 자, 예전에 이 사건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고기가 잡히지 않았을 때 그물을 내리라고 하면 해서 처음번에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할렐루야, 난 부전이 필요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두 번째는 뭐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똑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두 번의 사건을 허락하셨을까? 분명히 그 이유가 있는데 오늘 또다시 이 두 번째 사건을 똑같은 사람들에게 재현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장면인 것입니다. 뭐요? 예수님께서 손수 고기와 물고기와 떡을 직접 나눠주십니다. 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얘들아, 말씀 읽어봐요. 이게 누가복음에 첫 번째가 여기에 누가복음이 나와 있는데 그 누가복음에 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제자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시작.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소망이 앞에 와야 돼요. 자, 이 말씀까지 같이 보십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인생이 3년만 살다가 돌아간 사람을 향해서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절에 따르잖아요. 그 인생을 칭찬하거나 그 인생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3년밖에 살지 않고 공생에게 3년이 33년이었지만 그렇죠? 그렇게 살았던 우리 예수님의 인생, 그 예수님의 인생을 짧으면 짧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의 인생을 향하여서 의미 없는 인생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생은 자신을 위해 살다 간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철저하게 자신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셨기 때문에 그 인생을 향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의미 있는 인생 도를 두었다라고 우리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사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간밤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7수를 두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매 순간순간에 여러분이 둔 돌 중에서 평생에 남을 만한 의미 있는 돌을 몇 수나 두셨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향하여서 거는 기대는 나를 대신하여 내가 살았던 똑같은 삶을 살기를 바라셔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렇게 고기와 물고기와 떡을 나눠주는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타인을 위해서 살아야 된단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남을 위한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 있는 도를 두는 것이란다 라고 오늘 주님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인생이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이웃을 섬기는 일에 헌신함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사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눈 감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인생 끝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하다고 얘기하며 습관적으로 공허하게 만드는, 그리고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하나님 힘이 빠지게 만드는 것을 기계적으로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내 생명까지도 주는 삶을 살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자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여 인생에서 의미 있는 돌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가치 없는 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미 없고 공허한 것을 공허함만을 주는 그것을 기계적으로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의미 있는 돌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의 주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예배자의 삶을 세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하게 하소서. 세상에 나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습관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은 존재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존재들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타인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못 되게 주여,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세상에 취하지 않게 하소서. 피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 공허한 것들,